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로보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그가 침상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걸렸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는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이제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살아 있을 때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조공을 바쳤죠.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동안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게 된 거죠. 이래서 여호람 왕이 이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나서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압을 치고자 하는데 당신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러면 어느 길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에돔 왕을 설득을 해서 에돔 왕과 같이 갑시다. 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의 왕 이 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모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제 이 사마리아나 이 예루살렘에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은 이렇게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라고 하죠. 와디라고 하는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고여 있다가도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물이 바짝 말라서 사막으로 변하는 그런 지형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압을 정복하러 가는 그 7일 동안에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성도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갈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바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어서 분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누구를요? 우선은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인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들이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신자들 간에도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왜 나를 사업이 망하게 하고 나를 이러저런 문제로 생깁니까? 다른 성도들은 잘 나가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는 다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노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들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고, 다들 열심히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이렇게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로 내려가니까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걸어왔는데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사람은 물론 짐승들이고 가축이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충분히 물이 가득해서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작은 일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세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이 여호람 왕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호사밧처럼 비록 실수는 하지만 사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같이 나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혈연 관계로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의 왕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친족 관계, 사돈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여호사밧도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실수 안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호사밧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람은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개천을 따라 많이 파고 이렇게 했더니 물이 그렇게 넘쳤어요. 상대방 모압 측에서 보니까 모압 측이 보면 위치가 어느 쪽이냐면
이 이스라엘 진영이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 네. 동쪽이고 서쪽이죠. 위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골짜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에 반사돼서 이 강물이 그 파는 개철의 물들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피다. 왜 이렇게 피가 생겼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에돔 왕이 세 왕이 연합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군사들이 많이 죽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피가 흘러 넘치는가 보다. 이때다. 우리가 공격할 타임이다. 그래서 모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쪽은 상대편에서는 이미 모압을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코너로 들어오는 골짜기로 들어오는 이 모압 군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메고 이렇게 했어요. 완전한 이 연합군의 승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 패한 그 모압 왕은 이스라엘 연합군 앞에서 자기 맏아들을 그모스 신, 모압의 신 그모스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본 이 연합군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전쟁을 마치지 못하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아합의 둘째 아들로서 그는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조금은 종교 개혁을 하고자 뭔가 바꾸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었다는 걸 알아요. 갈멜산의 그 사건들도 알아요. 또 자기 형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에그론 신 찾아갔다가 그렇게 죽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흉내만 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어머니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그 악한 그 모습들이 다 여호람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도 뭔가를 시도를 하긴 했지만 두려움에 빠져 시도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있으면 물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줘야 돼. 신앙을 물려줘야 돼. 여호사밧처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니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그 신앙과 믿음이 내려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때문에, 바로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람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엘리사가 얘기했지만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믿는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